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이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굉장히 많은 매스컴에 오르내리며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역을 잘 하고 있고 또한 숫자가 급속히 늘었다가 현저히 줄어든 많은 것들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 비극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금 우뚝 선 경제의 대국이고 또한 민주화를 이루어낸 특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아시아의 작은 소국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수많은 사람들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그 발전뿐만 아니라 문화 강국으로도 우뚝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그 서양인들이 대한민국의 그 화장품이나 또한 드라마, 심지어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크나란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를 따라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대한민국 속에 살아가면서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또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태리의 철학자 프랑코 베르라리는 수년 동안 한국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를 면밀하게 들여다본 이후에 그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사회는 경쟁이 가속화되어 있는 사회다. 두 번째, 극도의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사회다. 세 번째, 일상이 사막화되어 있는 사회다. 네 번째, 초가속화 사회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은 경쟁심이고 그 경쟁심의 결과 우리 모두는 극도의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조금이라도 남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되기에 우리의 일상은 경직화되어 있어서 메마르다 못해 사막화되어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속화를 따라잡지 못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는 것이 그 이태리 철학자가 보았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4가지로 진단하면서 단 한마디로 한국 사회에 대해서 결론을 지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허무가 극에 달한 사회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자살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들지 않아도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민주화와 또 경제 대국과 문화의 강국이 되었지만 모든 것들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진 힘있는 다이나믹이 코리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허무함이 짙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열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모두 추구하고 있는 그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그 속도로서 인생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철학자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우리 사회가 허무로 달아든다는 그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굉장히 영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허무함. 이 허무함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출발은 모두 허무해집니다. 표류하게 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멈춰버린 이때에 가야 할 길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과연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아볼로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라는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베소라는 한 지역에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글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무의미하게 적어 놓은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알렉산드리아라고 출신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단어에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출신을 밝히는 것은 평등사회에 어긋나는 일처럼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그 출신이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출신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 다른 말로 하면 시골 촌뜨기라는 출신들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당시 그 인간이 만난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를 제외하고 가장 융숭했던 그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유수 깊은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람들의 지성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책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사회의 그 도서관 중에서 가장 큰 도서관 중에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장서 70만 권에 육박하는 책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은 지성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출신이라고 해서 좋은 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좋은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던 아볼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덧붙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언변이 뛰어났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그가 성경에 능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변에 뛰어났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가 말쟁이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로기오스, 이 말은 그가 모든 이성으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지적으로 탁월한 수사학을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순하게 지성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그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능통이라는 표현은 그저 성경을 두세 번 읽어가지고 얻어지는 표현이 아닙니다. 능통하다는 것은 마치 성경을 이잡듯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꿰뚫고 있을 때 능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 에베소에 강동한 이 사람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에베소에 와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 에베소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라는 이 땅은 동서무역의 중간 통로였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 지금의 홍콩처럼 굉장한 번화한 도시였는데 문헌에 따르면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의 신혼여행을 보내고 나서 이 에베소에 들러서 쇼핑을 할 만큼 동서양 모든 진귀한 것들은 다 모여있는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나 또는 사도행전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에베소를 굉장한 전략적 요충지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특별한 도시였는데, 그런데 이 에베소에 커다란 걸림돌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에베소가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가장 높은 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그 여신상에게 온 마음을 들여서 제사하는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모든 욕구를 다 만족시키는, 성욕과 또 영적인 욕구와 또 물질적인 모든 욕구를 다 만족시키는, 어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욕구의 끝을 만족시키는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이곳에서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기 위해서 이곳에 당도했던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영적 전략적 요충지에 하나님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살고 있었던 아볼로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는 그가 그 이후에 한 일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또 수사하게 능통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런 지하의 평가를 내리는데, 그 내용이 그는 세례 요한의 그 도만 알 뿐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평가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다고 하는데 그는 성경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성경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잘 알지 못하고 실은 내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영적인 어떤 감흥 때문에 눈물도 흘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매 순간마다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한 가지를 안다고 10가지로 100가지로 부풀러서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조용히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아볼로, 누가 보아도 대단한 이력과 대단한 지성적인 능력과 누가 보아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성경의 일부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본다면 영화의 전반부만 보고 어마어마한 서스펜스를 가진 그 반전을 가진 영화의 뒷부분은 알지 못한 채 앞부분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그 요한의 세례, 그것도 어마어마한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성경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 외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나누어야겠다고,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그곳에 당도했지만 하나님의 깊은 계획은 아볼로야, 너 가르칠 것이 아니라 배워야겠다. 아볼로야, 너 조용히 더 겸손해져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부부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3절과 4절에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이 사람은 로마에서 생업을 이루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소수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그 로마 수도에서 내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든 사람들, 나의 사업체,
나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 꾸려 놓았는데 일순간에 삶의 터전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로 나를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그 낙심이 너무나도 짙어서 생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신라같이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회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다시금 맨손으로 맨주먹으로 그들은 사업체를 일구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을 천막 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천막을 치는 일은 허드렛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천막은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떠한 형태의 천막이 아니라 그 귀족들 또 부유층들의 마치 그 호화로운 별장과도 같은 곳이었기에 굉장히 고부가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비량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텐트 메이커로서 그 고부가가치였던 천막을 칠 수 있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맨손으로 그 에베소라는 지역, 고린도라는 지역에 왔지만 이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그 고부가가치 사업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맨주먹으로 다시금 시작해서 새로운 이방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끝이 무엇인지 다시금 시험해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찌 보면 새롭게 시작한 그곳에서 온 힘을 다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기경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로운 하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그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능통하고 꿰뚫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마음속에 있었던 수많은 혼란들과 자신들 속에서 스스로 극복할 수 없었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 이방 땅에서 다시금 일어난 것도 대견한 일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그 밭에서 보화를 찾아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처럼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모든 노력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 이 기쁨을 그들은 오롯이 마음에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과 함께 가장 좋은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허무할 수 있는 길, 그냥 끝날버릴 수밖에 없는 그 길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길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은 공동묘지에 한 평도 안 되는 곳에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전에 장례를 많이 치르면서 특별히 매장지에 갔을 때 그곳에서 참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산 저쪽에서부터 이 편까지 모두가 공동묘지인데 그곳에 잿빛의 비석들이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있는데 유일하게 빛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아주 조악하게 만든 플라스틱 꽃들이 그 묘비에 꽂혀 있는 것을 제가 다 보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어마어마한 부유층도 있을 것이고 식자층도 있을 겁니다. 또 거기에는 가난했던 이들도 못 배웠던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의 끝에는 잿빛 묘비와 그 누구 하나 찾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곳을 밝히고 있는 그 초라한, 전혀 그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형형색색의 플라스틱 꽃만이 그곳을 밝혀주는 걸 보면서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습니다. 그 짧지 않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를 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속도를 가르치지 않고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적혀있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곳,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으로 공생의 일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40일간 그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주셨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언제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나는 어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 여전히 세상의 그 가치관과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그 삶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왜 이렇게 비극적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물질, 유한한 재화, 유한한 생명, 유한한 에너지. 그러기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가로채야 합니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지녀야지만 내가 조금 더 편히 할 수 있기에 남의 눈물 따위는 관심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고 넉넉하기에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줘도 그 고가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이 무한함을 가지고 들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부유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그 한계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오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평생 생맹으로 살아왔던 한 중년 남자가 가족들이 마련해준 특수 안경을 선물 받는 장면이 담겨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생맹, 저는 생맹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생맹은 듣자 하니 모든 것이 모노톤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흑백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가 흑백으로 봐도 불편한 것은 없었을 겁니다. 아들, 딸 잘 낳고 일상의 삶을 살기에도 불편함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가족들이 맞추어준 특수 안경을 눈에 끼자마자 그 작은 화면 속에서 그는 순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휘몰아치면서 오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맹으로 살아도 인생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총천연색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는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보았던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그의 존재가 전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모노톤으로 모든 것이 잿빛처럼 보여서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안경을 씌워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총천연색으로 볼 수 있고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과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로 우리의 삶을 총천연색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생명처럼 세상을 모노톤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한계를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죽음이고 절망이고 낙심이고 패배입니다. 그 십자가 넘어 그들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쩔쩔매고 십자가를 피하고만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십자가의 안경을 낄 때 제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가 진정한 죽음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총천연색의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비로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했던 아볼로, 그도 대단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여삐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지만 그가 아는 것은 마치 생명처럼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감감무소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볼로, 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허락해 주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십자가 앞에 모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능력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차원은 저 차원에서 아무리 애를 쓰다 하더라도 그 차원으로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까치발을 들고 어른인 척해도 그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눈높이를 낮추면 어린아이의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은 한계 지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밀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세상 속에서 더 가열차게 살아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추구하는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쳐주고자 하셨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똑똑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 몸부림쳐 왔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주기 위해서 애썼던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그곳,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니 완전하게 역사 가운데 구현되었을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볼 것이고, 우리는 그때 무릎을 치면서 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토록 크고 웅장하고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구나라고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또 감격은 다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보는 것, 자그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알기 위해서 머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멈춰 있지만 성도는 이 멈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향방 없이 달리던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다시금 방향을 재조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이 한계 상황 그것들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적입니다. 우리 모든 존재는 공동체, 아버지, 어머니의 그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수많은 사회 그 공동체 속에서 삶을 영위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싶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한 그곳에서 경험되는 많은 불이익들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치 공동체가 아픈 손가락처럼 누군가에게 나누거나 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아볼로라는 이 사람 자신이 어마어마해서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기꺼이 나누고자 에베소라는 지역에 왔지만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에게 새로운 눈을 떠주게 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부부가 아볼로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려다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를 데려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를 invite, 다른 말로 하면 초청했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를 극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 아볼로의 한계도 보았지만 그 속에 있었던 잠재 능력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의 눈높이에서 그와 함께 깊이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아볼로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눈에 비늘이 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기에 바울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좋은 동력자 아나니아를 붙여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 풍성히 알길 원하셨고 반대쪽에 있었던 아나니아도 극심한 박해자였던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그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한 사막으로 갑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왔던 네시를 만났습니다. 네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지식이 부족했겠습니까? 그가 이성적인 능력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과 지성의 한계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디오피아 네시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빌립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 풍성히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명의 이기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도 지금 8주째 지역 주민들과 이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교회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였습니다.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저마다 많은 간증들이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진정 어리게 하나님 앞에 예를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행여 나의 마음이 해이해졌다면,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여러 편의들 때문에 내가 누군가와 만남을 꺼리면서 이 오프라인 모임에 또 만남에 나오지 않겠다고 마음 한켠에 결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말치에서 원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과 살을 부비어서 체온을 나누어서 서로의 피를 나누고 체액을 나누어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따뜻한 체온과 그분의 체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알려주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만 불편해도, 내 삶이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욕구이고, 그것이 우리가 공동묘지에 그저 플라스틱 꽃이 추도해주는 그 삶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고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야 합니다. 내가 불편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도 우리는 기꺼이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모든 만남이 정지되었지만 여러분의 만남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은 매 순간 성장이 있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누군가의 성장을 이끌어 주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 만남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는 무관한 만남입니다. 작은 모임을 가져도 거기에 내 속에 깨달음이 있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이 땅은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총천연색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사람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이 주일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만났을 때 그 안에 부활의 감격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을 때 성도는 비로소 새로운 길, 하나님의 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든든한 동력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어찌 보면 호의호식할 수 있고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로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애써야 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켜준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전혀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쓴 그 편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칭찬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았고 모든 교회의 감사와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아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뜬 이후에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그 역시도 다시금 고린도로 돌아가서 아가야 지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냅니다. 이전에는 모노톤으로 회색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도를 추구하면서 공동체를 꾸렸던 그가 고린도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서 바울과 또 게바라고 불렸던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역시 고린도 교회의 큰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도는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도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넓고 편하고 안락한 길은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길이지만 그 길은 허무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을 유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도로 이끌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십자가 넘어 부활의 길로 우리의 삶을 한껏 인도해 주십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길 끝에만 진정한 부유함과 풍성함과 총천연색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즘 신학생들 다들 그 사명의 길 열심히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신학 공부 힘들고 또 사역도 병행하느라 쉽지 않지만 많은 이들이 그 길을 온 힘을 다해서 추구하고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미래가 밝고 또 빛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지만 아쉬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건 교육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받는 사례비보다 편의점에서 사역을 하면서 받는 사례비가 더 많기에 사역은 접어두고 편의점을 전전한다는 신학생들의 이야기도 일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정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켠이 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정으로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의 길은 호의호식하고 누군가에게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좁고 험한 그 길을 따르는 그이가 왜 가슴 아프게도 돈을 따지고 시간을 따져서 그 길을 가는가 가슴 한켠이 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역시도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건강한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한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계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은 그 한계 속에서 매 순간마다 아웅거리며 악의 다툼을 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다툼의 세상 가운데 친히 어린 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나의 교만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방의 왕들을 이용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도 전 세계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는 하나님의 무궁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것을 묵묵히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는 불편한 만남도 있고 기다렸던 만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만남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 이어령 선생은 오랫동안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 이민아 목사가 삶을 저버리자 그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고 지금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집을 하나 냈습니다. 그 시집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밤을 통해서 새벽의 빛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홍수로 인해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하여 아름다워지는 생명을 주신 것이다. 최고의 지성이었던 그 이어령 선생은 자신의 지성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해석되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과 투병 중이지만 그 암과 투병하면서도 그는 미소를 잃지 않고 묵묵히 영성을 쌓아 올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고 또한 우리 모두는 주목받길 원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그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도만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그 길 끝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있고 평화와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힘차게 우리의 삶을 전진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